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서로 좀 못 봤죠. 옆 사람들 보면서 축복하며 찬양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뻗은 나 열매처럼. 가사를 보시면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하나 강사님 모시고 애절교육하면서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람들 환영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뭐였죠?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웃어요. 이거 아니에요. 인사 그놈. 지금은 그놈 하실 필요 없어요. 이 그놈은 좀 이따 나중에 가족들과 있을 때 자녀들 교육할 때 그놈 하시면 계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자녀예요. 지금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다 같이 기쁜 얼굴로 웃으면서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사람들 봐보십시오. 승리한 것 같습니까? 얼굴이 환한가요? 승리하신 것 같아요? 한번 서로 한번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가족들 말고요. 가족들은 매일 보잖아요. 이제 멀리 떨어졌다 오신 가족분들이 서로 인사 좀 하시고요. 한번 안 보셨던 분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일날 보고 주중에 만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한 주간 어떠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청년들 옆에 군데군데 앉아있거든요.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면서 잘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아프진 않았니? 어땠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지금 오랜만에 오는 청년들도 있고 하는데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옆에 아는 친한 사람들 말고 좀 덜 친한 사람들한테도 한번 뒤에 보시면은 뒤돌면은 좀 모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한 주간 어땠니?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어땠어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 서로 한 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항상 기쁘게 하고 밖에서 혹시라도 저분 교회에서 본 것 같은데 하면 더 기쁘게 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다가 얼굴을 잘 못 알아봐요.
혹시라도 그러면 전사님 모른 척하고 가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마음을 정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오늘 지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을 들판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마음이 설레이는 10월입니다.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동북교회 믿음의 가정에도 알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명분 없는 전쟁과 분쟁, 질병과 지진, 홍수와 가뭄, 유리 없는 천재지변으로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때를 알게 하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과거 신앙에 젖어 있지 않는지요?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해. 상대적 비유로 자기 의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성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고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 어두운 곳에 예시할 빛이 왜 예배당 안에 빛을 잃고 있어야하고 썩고 부패하는 곳에 예시할 소금이 왜 교회 안에 갇혀 있는지요? 자녀로서 나는 누구이고 뭘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저들의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년 동안 살았던 고향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약속된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북교회 순천을 순천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천 도성을 향해 나갈 때 순천을 품는 은혜와 사랑을 동북교회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나를 죽이려 했고 너희로 팔아버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돌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북교회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의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니 종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믿고 정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하고 영소와 사랑으로 서로를 믿고 인내하고 격려하며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80세의 모세를 부르시어 이제 나의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 아닌 용서와 사랑, 인내와 절제, 지혜와 경험, 나눔과 베품을 지닌 지와 덕을 경비한 어르신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포도가 익으면 가지를 떠나 포도주가 되어야 하듯 순천을 순천되게 하신 그 사명의 길에 순천을 품을 수 있는 포도주와 같은 어르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의 기도와 믿음과 순종은 믿음의 선배로서 동북교회의 본이 되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너울이 아름다운 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울타리와 같은 담당도 철옹성과 같은 성벽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절벽 같은 저 여리고성은 함성 소리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동북교회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믿음을 검진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강력한 영권을 붙이시고 선포된 말씀이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글로리아 찬양팀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땀과 헌신이 하늘 창고에 온전히 쌓여지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마을별 찬양대 대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자녀들의 율동과 찬양을 받아주시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잔치가 이곳에 어울려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 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찬양대회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권사회, 안수집사회, 야유회 14일 월요일, 19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3040 세대 76년생부터 90년생까지 다음 주에 모임을 갖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참가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마을별 찬양대회 후에 별관 3층에서 전체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 토요일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관광 29일 화요일에 있겠습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신청은 목자들을 통해서 23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경로팀장 최준호 안수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치해학교에서 야외학습 가는데 15일 화요일에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어린이집 활동 참고하시고요. 필리핀 물품 11월 24일까지 로뎀에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16일 수요일 순천중앙교회 남순교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겠습니다. 또 우리 정은하 전사님은 갑상선 암 수술이 내일 잡혀 있는데 오늘 이미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내일 수술하시고 좀 회복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정민호 집사님, 변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박 7일 전체 일정도 있고 중간에 돌아오는 3박 5일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민이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모임에 참여하셔가지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난 뒤에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북래 명예권사님 성가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고 조만간 수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인태 집사님이 오늘 이제 못 오셨는데 슬개에 염증이 있어서 슬개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복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이렇게 쪽지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매년마다 돈을 들여서라도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제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큰 병원에 가서 또 건강검진을 일부러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전문가들과 의료 장비의 도움을 빌려서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 이상은 없는지, 건강한지, 아픈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단지 뭐 살펴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없다면 감사한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치료해 가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을 합니다. 이제 뭐 늘 나는 건강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에 별로 이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몸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제가 건강해 보입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건강해 보이는데 이제 좀 시원찮은 면이 있어요. 근데 안에는 좀 비실비실해 보이죠. 저보다 더 건강해요. 예. 저는 지금 몸살이 나서 그런데 멀쩡하게 제가 와서 앉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보는 것이죠. 건강검진을 건강을 자신하거나 귀찮아서 미뤘다가는 오히려 큰 병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사람들 중에도
건강검진을 매년 하다가 한 해 건너뛰었는데 그때 이제 암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제가 봤고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원래 컨설팅을 했습니다. 컨설팅을 한 이유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밖에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순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이고 우리 동부교회는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저게 좀 더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검진을 받는 거죠. 검진을 받아서 좀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보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 검진도 있고 교회의 건강 검진 컨설팅도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믿음, 영적인 건강에 대한 검진은 없을까?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검진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 검진, 교회 컨설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검진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 검진인데 육적인 건강 검진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면서 영적인 건강 검진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건강해, 안 아파, 병원도 안 가. 그럼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건강도 내가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다니고 있지, 예배하고 있지, 직분도 받았지, 봉사도 하지, 헌금도 하지, 기도도 하지, 이렇게 되니까 나는 당연히 믿음 안에 있어. 난 건강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 가면 아픈 게 나오듯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이런저런 곳에 다 참여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정말 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인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 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검진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그럼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하는 거죠. 시험을 치듯이 시험을 쳐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들 시험 쳐봐.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사이에 쪽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이 과목은 몇 점이고 저 과목은 몇 점이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점수가 낮은 과목은 내가 여기에 더 힘을 써야 되겠구나.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봐야 되겠구나. 점수가 좀 높은 과목은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앞으로 지나갈 때 어느 학교에 갈 수 있지?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가려면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알기 위함입니다. 아이들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를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 시험을 쳐보라는 것은 시험을 쳐봐야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 건지 죽은 믿음인 건지,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교회 안에는 와 있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지 정말 이걸 살펴보고 조사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과목을 수정해서 공부하듯이 우리의 믿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수정해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헬라어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은 지금이라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지금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 반복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듯이 시험도 계속 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검진하고 반복해서 확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했어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 검진은 별로 안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 믿음 좋아. 나 믿음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적나라하게 제가 오늘 시험을 칠 건데 시험 문제를 3개 낼 거예요. 시험 칠 거예요. 시험 쳐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면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셔야 되니까. 이거 검진하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 검진을 하지 않으면, 나 건강하니까 밥 먹고 잘 자고 뭐 잘하니까 괜찮다고 건강 검진 안 하면 큰 병이 오듯이 이 영적인 건강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를 잘 치면 좋겠습니다. 뭐 또 교회까지 가서 시험이야 그러지 마시고 시험 잘 쳐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꼭 믿음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질문 드릴 텐데 우리의 믿음을 검진할 수 있는 질문은 많아요. 많은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에서 3가지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보 안에 다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객관식이에요. 1번 알고 있다, 2번 모르겠다. 스스로 답을 쓰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험 쳐봐야 되고 확정해야 될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물음입니다. 시험을 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의 문장 속에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석가모니 공자명자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바울은. 다른 것을 믿고 있냐, 그 믿음 안에 있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안에 있는가를 점검할 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모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뭐 마음으로 믿기도 하지만 다 그 만들어 놓은 형상을 찾아가잖아요. 그 믿는 대상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곧 풀어놨잖아요. 설명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거예요. 이 2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 믿고 영접하는 거,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누가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안다는 말이에요. 스스로가. 왜 스스로가 알 수 있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개인이 믿는 것이고, 개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음에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어떤 혈연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분이나 출신이나 이 혈통이 굉장히 좋다고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육정으로나. 육정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누가 시켜줘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자녀 해? 이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님을 이름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는 용어는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요한 1세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다. 두 번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한 번 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엄마 뱃속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남으로 말미암아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도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 책망을 받았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미지근한 신앙이야. 책만 받은. 왜 그렇게 됐는가? 중요한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예요. 여러분, 지역이 부자인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환경과 풍요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풍요가 들어오고 좋은 환경이 마련되고 재정이 넉넉해집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풍요로움과 좋은 환경과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풍요로움과 좋은 환경과 넉넉한 재정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듯이 나 교회 안에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나 예수 안에 있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 그거는 무관한 거예요. 이제 주님은 문 열어라는 거예요. 이제 문 열어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열 리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버려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지 못했다면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까? 자,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스스로 답을 하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뭘 믿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저는 반복하는 것에 별로 이제 부담이 없고 반복해야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 문제고 하나는 죽음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그분조차도,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라도, 우리가 누가 봐도 존경하고 우러볼 만한 분이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라 할지라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런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만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죄와 사망에 패배를 당했는데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할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할 때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과 피를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이유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죽인 사건, 그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땅에서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문제에서, 그들의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갑이나 채워주고 통장에 돈 넉넉하게 넣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그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만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대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 적이 없으세요. 이단의 창시자, 사이비 교주들, 자기들이 보혜사라 그러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 메시아,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메시아 다 가짜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깎울려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달려 죽으신데 내가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는가? 깎울려 달려 죽었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요. 순교 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봉화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많듯이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여러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는 거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사할 수 없는 거고,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는데, 섬긴다는 말은 뭐 발을 씻기고 이런저런 섬김도 있지만 섬김의 절정은 뭐냐?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으러 태어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지만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주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의 생명은 다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근데 우리가 영생 얻는 방법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주러 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119, 112 부르듯이 위급한 때 불러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정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만약에 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결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흉내 내는 거 말고, 남의 신앙 고백 인용하는 거 말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은 하지 못해도 주관적으로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님이 귀중한 보배 피를 흘리는데 왜 흘렸는가 봤더니 내 죄 때문에 흘리셨대요. 나는 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근데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대요. 용서가 됐대요. 근데 그게 그냥 믿어졌어요. 저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으신 분이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다.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물어도 저는 이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영접했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게 있냐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지할 만한 것과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1번 예수님, 2번 내가 가진 의지할 만한 것.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잘 내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백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내가 왜 영이야? 왜 아무것도 없어? 10도, 10, 20, 30, 40 정도는 있지. 이렇게 가는 순간 하나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 첫 번째 질문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가 믿음의 내용, 뭘 믿냐? 십자가 부활이 주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뭐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냥 스카웃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그냥 모시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모시고 가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스펙이니까. 근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인데 자랑할 만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의지할 만한 것인데 이것을 배설물 처리해버립니다. 해로운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초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고 이 화려한 스펙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와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시선을 받았던 그 모든 스펙조차도 죄 하나 못 없애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상들이 잘못 가르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 죽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고 그분이야말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참 메시아셨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내려놓는 거죠. 자신에게 있는 강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들을 배설물 처리해버리고 나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의 가진 것은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약한 것이 있죠.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 다 약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 약한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숨겨야 됩니다. 없는 척 해야 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해야 됩니다. 약하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까. 근데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심지어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약한 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도 내 은혜 나한테 충분히 가고 있어. 너 병 가지고 살아. 근데 바울이 아멘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오고 있대요. 은혜가 모자라서 내가 아픈 게 아니구나. 그럼 나 아픈 채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통로가 바울의 약함입니다. 우리는 늘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강하냐, 약하냐, 아프냐, 안 아프냐, 덜 아프냐, 많이 아프냐. 여기에 자꾸 초점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나한테 올 수 있냐.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한테 올 수만 있다면 나 그 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을 거야. 그래서 너 병 가지고 살아. 아멘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은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약한 것을 오히려 드러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질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주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픈데 은혜가 충분하다고 믿어버리니까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우리보다도. 정리하면 바울은 강한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약한 것은 드러내서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의지하며 살아서 강하든 약하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 것이죠. 11조 기도회 새벽에 잠깐 나눈 말씀입니다만 기도학교 책에도 있고 남유다 임금 중에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아사가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라 강한 자, 아사 약한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 강한 자 세라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강하니까 우리 아사 임금, 우리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조차 이기려고 달려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약한 자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세라와 아사의 전쟁이었다가 아사가 자기를 약한 자로 두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전쟁은 구스 사람 세라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 구스 사람 세라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아들 요사밧 임금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알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요사밧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금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혼자라도 나가서 뭘 해야지. 어떻게 주저앉아서 너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임금이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무책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임금에게는 이미 116만의 군사가 있습니다. 116만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사사시대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 아사 임금 때 세라, 구스 사람 세라 100만 명. 근데 여호사밧 임금이 가지고 있는 군사는 116만.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116만의 군사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116만 0이에요. 하나님이 100입니다. 116만 군사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6만 출동 그래버리겠죠. 근데 116만부터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 1장 1절 2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주석을 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가 되어야만 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무 되는 걸 싫어합니다. 내가 왜 무야?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이러는 순간 우리가 유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유가 되면 하나님은 유에다가는 일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무가 돼야 유를 만들어내시는데 이미 유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돼요. 힘 뺐어요, 여러분. 힘 뺐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스펙을 쌓습니다.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도 잘 들으세요. 그게 마치 뭔가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거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장은 예수 그리스도지 스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시편 18편 1절에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힘은 많습니다. 돈도 힘이고 산업도 힘이고 신분도 힘이고 배운 것도 힘이고 힘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에게 힘은 뭐냐? 다윗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돈, 지식, 신분, 잘하는 거, 여러분 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힘이지만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지. 스펙,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스펙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거
그게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주고 좋은데 취직시키는 줄 알고 그걸 믿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스펙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지 스펙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게 되면 그 스펙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이력서는 볼 게 없어요. 제 이력서는. 지금 부교육자들의 이력서를 보면요. 이력서 적으면 두 장씩 막 돼요. 3장씩. 저는 한 장도 다 못 채우는데. 이력서 볼 게 없어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장로의 신학대학교 딱 하나. 하나님이 보내준 학교니까. 학교 이름을 듣고 학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근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학교 간판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 제가 여기 와서 3년 동안 전주에 예수 만나 공부하러 다녔는데 그 신봉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어떻게 왔냐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 담임으로 와서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동부교회 담임으로 가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살짝 기분이 안 좋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담임 가기가 힘든 건데 제가 지금 몸살이 왔거든요. 몸살이 와서 어제보다 조금 좋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은혜를 깨닫죠. 제가 10개월 동안 아프지 않았거든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아프고 왔는데 이게 안 아프고 한 해를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부터 1부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 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오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강해야, 내가 건강해야만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이 오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강한 것들, 약한 것들 모두가 다 힘을 빼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강한 것을 붙들고 약한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3가지 시험을 쳤는데 정답은 모두 1번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틀린 게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을 하고 살펴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믿음 안으로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버림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건강검진을 잘 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열심히 치셔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믿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의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세져서 바울의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남아있는 인생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이르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영광 올리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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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요청을 받은 자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으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유일하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인 걸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렵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인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강한 것이든 약한 것이든 예수 그것만 의지할 때 우리의 강함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것만 의지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뒷걸음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는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검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수리하기를 원합니다 치우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수많은 은사를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있고 정말 신앙까지 가지고 있던 아주 귀중한 교회였는데 오히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믿음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점검한다고 해서 나쁠 것 없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명확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고 확실하지 않다면
의심스럽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점검하고 조사하고 살펴서 그 믿음의 모난 부분들을 보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재정으로 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고생스럽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 힘들고 고단한 마치 모압 아몬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듯한 그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믿고 삶의 현장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수술의 회복을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재활을 하고 있고 정말 10년이 넘도록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족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험 잘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신청받고 모인 사람들이 잘 의논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자신의 믿음을 검진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